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나요?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쇼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그 쇼핑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도 계시고, 근래에는 꽤 오래전부터 TV나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반품도 자유롭고 구매는 더 수월하고, 그래서 택배 상자가 항상 제 앞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쇼핑한다 해도 그래도 막상 매장 가서 직접 보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예를 들어 볼까요? 백화점을 가면 참 좋은 옷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옷, 좋은 장신구, 좋은 신발 아주 잘 구비되어 있고 손님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구매욕도 상승시키는 물건이 많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장신구가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닌지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이죠. 갖고 싶은 의욕은 마음은 생기지만 내 것이 아닌지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말을 좀 바꿔본다면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백화점에 좋은 옷이 있으면 뭐예요? 내 옷이 아닌데. 오히려 옷장을 열어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아무리 멋있는 장신구가 있으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집에 있는 가락지 하나라도 내가 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그 가락지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가락지잖아요. 내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인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참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체험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큼 재미있는 간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에게는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는 화려한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할 만큼 잠잠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는 일도 없고,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간증을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알맞는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역사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는 하루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허락하시고, 이렇게 평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평범해요. 맞아요. 매일 허락된 그 평범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은혜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 평범함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주셨고, 평범함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평범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평범한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쉬지 않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은 시편 18편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해요. 이 시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1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다윗이 이제 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비를 다 지나간 이후에 쓴 거예요. 어떤 때요?
1절 말씀에 사울의 손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후,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보냈던 다윗이지만 그 상황을 모두 다 마친 이후에 이 글을 썼고, 원수가 애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힘듦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이후에 쓴 글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 인생의 마디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고비와 마디 끝에 그 마디와 고비의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인생길 너머에도 오아시스가 있고 푸르수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쭉 지나가잖아요. 유독 강원도 쪽 가면은 긴 터널도 많고 터널이 참 많아요. 하지만 터널이 끝이 아니잖아요. 터널 끝에 분명히 빛이 기다리고 있고, 빛을 지나가는 순간 그 어두움의 불안함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비고비와 마디마디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와 마디 끝에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하시고 계시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뗄 수 있는, 또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딱 경험되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나의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 타인의 간증, 타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를 숨기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계속 나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각각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 구원자, 방패, 피난처, 숨기는 분, 다 다윗의 경험을 통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방패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고, 죄에서 건져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원수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의 하나님, 이 반복적인 표현이 다윗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들의 자랑과 고백이 나에게 신앙적 자양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그들의 자양분이고 나의 자양분 되었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경험, 만남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앞으로 가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앞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앞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기 소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앞을 보면은요, 다른 걸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하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위해서 간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앞을 보고 가는 순간 미로는 살 수가 없지만 위에서 보는 미로는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영혼, 믿음의 영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7절 말씀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광야에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어떻게라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했다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8절 시작에 이에라고 하잖아요. 이에. 내가 7절 말씀에 기도했더니 8절에 이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흔들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압박, 포위, 쫓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는 자들의 기도, 간구, 그들의 탄원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가시는 분.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만 보면서 가서 어느 길이 열려있고 막힌지 알 수 없지만 위에 계신 분께 맡기면은요, 다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로 풀어가서 답을 받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좋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볼게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의 불이 숯을 피웠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숯을 피웠다라고. 숯을 피워서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숯을 피웠다, 불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살랐다, 다 불을 살라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10절 말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컴컴하였도다. 아멘. 강림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더니 이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진동하고 흔드셨고 또한 숯을 피워 불살랐고 10절 말씀에 강림하여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 경험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피할 바위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의 시작은 기도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열렸다. 응답하시는 분께서 강림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신앙을, 삶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시적 능력이 화려하진 않아요. 표현력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많은 미사여구를 써서 또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캐치할 것은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간증,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고 내 고백은 내 고백입니다.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한 감사의 마음이 덜하게 소망해요. 하나님은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도 참 고백 좋아하시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도 좋아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 들으시면 참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일상에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내 입을 통하여 하는 고백들. 그래서 그 고백이 좀 어색하신 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전달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혼으로 주 앞에 고백되어지면 좋겠어요. 다윗도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여 들으시는 은혜가 또한 그 역사하심의 발판되었잖아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좀 담기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어제를 이끌어주셨던 하나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하고 강하며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멈춤이 없기 소망해요. 바빠요, 우리. 솔직히 바빠요.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또한 일과를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을 만나 일을 하게 되고 일상 가운데 갑자기 생겨나는 일들 때문에 정신없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간증이, 찬양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또한 떼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이 신앙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든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끓이지 않게 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이시여 마음 가운데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